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어요. 죽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접하는 거거든요. 빙의를 하는데 이제 무당이 불러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사울과 대답을 하는 희한한 신학적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아라. 너랑 너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은 네가 진짜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미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대적자가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아기스가 착각을 했었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유다 남방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쳤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자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그래서 아, 걔는 이제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좋아했던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직접 나가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칠 뻔한 일을 막아주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자가 안 됐었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거는 25장이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었는데 사울이 그때 신접한 자와 박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했던 거죠. 뭐 신접한 자라든지 박소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쫓아냈던 건 잘한 건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이 나니까 군대들을 보고 사울이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안 했어요. 일단은 우림이 뭐냐면 우림과 둠민 그 에봇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울이 갖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거 다윗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 30장 좀 뒤로 가서 보면은 그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호와께 의견을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사울이 갖고 있냐?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좀 설득력이 있는 거는 우림과 둠빔을 그 사울이 또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이 우림과 둠빔을 놓고 갔다. 여기서도 보는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에봇만 가져갔던 게 아닌가, 우림과 둠빔을 빼놓고 간 게 아닌가. 아비아달이 이게 아비아달도 결국에는 아히멜렉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가느라고 에봇만 가져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전에도 한번 에봇을 갖고 하나님한테 그 다윗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에봇만 나오지 우림과 둠빔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간 게 아닌가. 이렇든 저렇든 일단은 사울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당연하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쫓아내는데 신하들은 아직까지도 신접한 여인들과 연관이 있었는지. 그래서 일단은 변장을 하고 사울이 두 사람과 함께 갔어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게 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빙의를 해서 귀신에게 이렇게 신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 그걸 하는 건데 이제부터 신학적으로 굉장한 혼란스러운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 신접한 자와 박수와 그 이 땅을 박수들을 이 땅에서 멸절한 것을 안하니 네가 어찌해서 내 생명을 올매 놓아 나를 죽이려느냐.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 무당이 해주면은 아 잡았다 그러면서 이 미끼일까봐 그래서 너 이거 미끼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일러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놓고서 여호와로 맹세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해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대부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상 신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엘이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하나님인데 왜 엘로힘 복수형을 쓰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적 용어다 그렇게도 보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그 엄청난 존재, 막 굉장한 놀라운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복수형을 써서 그것을 좀 그 존경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글로는 장엄복수형이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장엄복수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수형을 써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신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신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상일 거니까요. 귀신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더 볼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서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노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지금 다급한데 궁급한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 하니까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 사무엘이 진짜로 올라온 게 맞는가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왜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부자가 그 거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그 혀에다가 좀 물 좀 적시게 하셔서 내가 굉장히 이 불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랑 우리 사이에는 큰 그 구덩이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나의 형제들에게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를 못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이미 보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물론 성경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자들이 믿게 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무엘이 영이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로 사무엘인가? 왜냐면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지금 그 사울이 땅에 엎드려 대고 절했잖아요.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이렇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드리니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어나게 하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면요. 그래서 이걸 악령이라고 보기도 해요.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도 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가증히 여기는 건데 이게 사무엘이 신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당에게 씌우는 거 빙의 되는 게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 악령은 그래서 말을 해줘봤자 죽이는 걸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도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